14품 이상정렬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단에서 이제 부처님이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자신의 경험을 인욕의 표본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리왕에게 자신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자신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사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사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이미 그 가려왕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면서 인욕의 표본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인욕 수행을 했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6페이지요. 수보리요. 우념 과거의 500세 작 인욕선인. 우념 또 생각한데 과거 500생애 동안에 작 인욕선인으로서, 여기서 작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어떤 신분이 되는 거, 인욕선인이 되었다는 거죠. 인욕선인이었을 때 의소세 그 생애 동안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부처는 다시 수보리에게 과거 500생애 동안 오직 인욕만을 수행하던 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당시의 생애에 자신은 오직 인욕 공부에만 전념했지만 분명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경지에, 즉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한마디 강조합니다.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하는가? 시고 수보리,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 억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살은 응당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정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일체의 현상에 기만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찰이니 건물이니 의복이니 지역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상입니다. 이 마음은 절이나 건물 및 재산, 명예 같은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 그것을 일러 부처라 한다고요. 여기서 일체의 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성보살은 대성의 길을 걸으며 마땅히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 대철대어의 보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불응주색생심, 응당 세계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며,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또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응생 무소주심, 응당 머무르지 않는 바, 머무른 바가 없음에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약심유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적위비주, 곧 머무름이 아닌 것이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색성향 미촉법 속에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육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불응주색생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경계와 일체의 현상은 모두 우리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과거 3불에, 과거 7불 중에 세 번째 3불의 개송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가차라는 것은 빌렸다는 거죠. 가는 뭐 임시적으로 차 빌려서, 사대를 빌려서 내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임시적으로. 이거는 앞에서 성조가 이야기했던 사대, 사대에는 원래 내가 없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무아라는 겁니다. 고정불변하는 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머무름이 없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마음은 여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본심 내지는 자성, 이 본심이 본래는 생하지 않았다. 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육조도 이야기했죠. 하기자성, 본불생멸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생함과 멸함이 없다고 했죠. 본성 자체, 자성 자체가. 그런데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경으로 인해서. 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연, 내지는 뭐 상, 이러한 경 때문에, 경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 본심은 청정하죠. 본래 청정한데 그 마음에 인연이 닿아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겨나는 마음이 상에 집착을 일으키면은 이게 곧 망상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가려버리는, 상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원래 청정한 마음에 이 상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망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에 집착함이 없어야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명심견성이겠죠. 마음을 밝혀서 본래 자성,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심리적, 생리적, 정신적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상은 우리 본성이 만들어내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본성이 뭐 거울이라고 치자면은 이 거울에 비치는 것, 이게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비췄다가 인연이 사라지면은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부처의 소리라 생각해서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소리들입니다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부처라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계율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걸었지만 그 또한 이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계율을
잘못된 계율에 집착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예, 앞에서 견옥에서 공부했지만 개금치견이겠죠. 그런 견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핵심적인 구절은 형체,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건이 이 육진,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하게 되어 가지고 그 작용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일체의 상을 떠나야 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수시로 자신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펴서 이 마음이 머무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오직 한 가지 것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어떤 습기에 머물러 있어 시종 해탈할 수 없다면 이미 마도로 접어든 겁니다. 중국에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는 말을 마라 했는데 여기 마는 뒤에 마는 갈마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요 갈마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절차탕마라고 있죠. 절차 탕마할 때 이마자를 쓰는데 요거는 뭐 자르는 거죠. 절은 자르고 갈자 이것도 맹갈차자입니다. 갈고 탁은 쪼을 탁자죠. 요거는 갈마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석기나 상아나 이런 거를 잘라 가지고 그릇이나 무엇을 만들 때 절차 요 차는 이제 뭐 줄 같은 걸로 거친 표면을 가는 거 그런 거를 차라고 그러고요. 여기 탁은 이제 앞에 구슬옥변이 있는데 옥기 만들 때 그 옥을 쪼아서 그릇을 만들 때 쓰는 그 탁자고요. 쪼을 탁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자는 이제 고운 면으로 가는 거, 뭐 숫돌 같은 거 곱게 갈 때 요 마자를 쓰는데요. 요 탁자는 앞에 입구자가 붙으면은 쪼을 탁자인데 요거는 새가 부리로 쪼는 거죠. 그래서 탁목조라고 그러면 딱따구리를 이야기해요. 나무 쪼는 나무, 새겠죠. 그래서 절차 탕마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자기 학문이나 수양을 갈고 닦는 거, 그거를 비유할 때 절차 탕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 마기 마자가 옛날에는 마자로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후에 재량시대에 이르러 마귀라는 뜻의 마자로 변했는데 마귀처럼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만주의할 것은 일체의 상을 떠나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즉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약심유주, 적이 비주에 대해서는 정자나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는 거겠죠. 관심법문, 마음을 관하는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심 공부나 정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심경이 청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청정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청정이 아닙니다. 설사 청정하다 하더라도 그 청정이란 아주 협소한 것입니다. 이 청정이라고 하면은 이미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게 청정이라고 자신의 안목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청정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자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청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공 역시 물통의 구멍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물통의 구멍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식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일 뿐 진정한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상에서 만들어내는 공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상, 청정이라는 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상에 머문 것입니다. 공의 상에 집착하여 마음에 머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진정한 머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 그릇된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정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반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겠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는 뭐가 아니고 또 이름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공에도 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있는 것은 잘못된 공간이요, 잘못된 주심본문입니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수련을 통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에 불과합니다. 물통에 구멍만한 그런 공인 겁니다. 청정이 곧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청정이 도라고 하는 것도 이미 청정이라는 말을 뱉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자기 의식에서 만들어진 청정이지 진정한 청정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 도 자체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를 기만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여러분을 기만한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만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릇된 머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관심법문입니다. 시고 불설보살심 불응주색보시. 그런 거로 부처는 보살심을 불응주색보시, 세응당,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욕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건너뛰어 보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켰던 그 문제입니다. 금강경의 보시, 지계, 인욕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으로서 조리 있고 과학적인 현대의 문장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문장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순서가 없어 일정한 규율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규칙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살은 형체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 보살심 불응주색 보시라는 것은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색이나 법에 머문 보시는 유형의 것으로 지극히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해 본다면 물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일체의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갖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 바로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고 응 여시 보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 그런 까닭에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열애설 일체 재상 적시비상. 열애는 일체의 상이, 일체의 모든 상이 그 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일체 중생은 일체 중생 적비 중생, 또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부처는 제3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의 대성보살도의
정신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것으로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성취케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고 마땅히 온갖 인연을 떨쳐버리며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남을 성취하게 하려면은 상을 떠나야 되겠죠. 아상이 없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욕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위해서는 온갖 인연을 그런데 사람들은 왜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진정한 보시를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생은 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상이 있으면 인욕을 할 수가 없고 인욕을 할 수 없으면 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진정한 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열에는 일체의 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열에서 일체 재상 적시 비상.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이 본심이 만들어내는 환영일 뿐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이들은 모두 그릇된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하는 환영입니다. 물거품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일은 몇 년이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일체의 상은 모두 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머무를 수 없으니 본래 그 상에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부가 범부인 까닭은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나야 머물 수밖에 없이 생겨 먹었는걸. 이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만 생각하니 불법을 배우지 않은 무지한 사람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성인 원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시를 언급하곤 합니다. 원선생은 원환선이라는 거사입니다. 저희 남해근 선생의 서성이라고 하는데, 오온이 명백히도 환상이건만 인연의 도처가 어리석음이로다. 오온 명명환, 오온이 명명백백하게 다 환상인데 재연처처치, 온갖 인연으로 곳곳마다 곳곳마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 판친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오온이 모두 공이지만 그 인연에 집착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하나의 인연에 집착해 가지고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온이 다 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자기와 마주치는 것은 첩첩이 쌓인 어리석음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 즉 닦아 행하는 것이란 곧 행위로서 행위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일체의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일체 중생 즉 비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단지 아상뿐 아니라 인상, 중생상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대성의 정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스스로 수행하기는 꺼립니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자주 충고하곤 합니다.
먼저 스스로 수행해 보거나 수행이 잘 되었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제도해 보거나 자신도 제대로 닦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또한 이렇게 하지 못해 늘 스스로 탄식하곤 합니다. 본래 중생을 제도하려 했건만 도리어 저 자신이 중생에게 제도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스스로도 배움이 시원찮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자신이 성불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중생을 구제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생은 점점 더 많아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태여 수행의 기초도 없이 분주히 쫓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중생은 여러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중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실컷 고통을 당하게 한 뒤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람을 제도하는 하나의 법문입니다. 일단 하나의 방편이겠죠. 반드시 타자를 가르쳐 불법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불법에 심취하다 못해 미친 듯이 성불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성불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중생을 제도하겠다고요. 중생은 그들 스스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자신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일체의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불법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부처에게 가서 무슨 제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중생은 모두 자성으로서 스스로 제도합니다. 육조가 이야기했듯이 이 자성, 모든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것, 그 자성, 그게 곧 불성이겠죠. 그것만 깨닫기만 하면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면은 바로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도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육조는 도를 깨친 후 사부에게 말했습니다. 혼미할 때는 스승이 제도하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스스로 제도합니다. 미시사도, 오후자도. 중생은 모두 자성으로서 스스로 제도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침 저녁 공과 시에, 공과라는 것은 이런 보통 수업, 강연 이런 걸 공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웁니다. 자성으로 중생이 제도되기를 기원하며 자성으로 번뇌가 단절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번뇌 서원단. 모두가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합니다. 수보리여, 열애시, 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며 실질적인 말을 하는 자이며 여를 말하는 자이며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모두 5종류의 말입니다. 부처의 설법은 진실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꾸미지 않고 말합니다. 진어와 실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불가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다. 폐구불은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 기성열외. 이런 것들이 바로 여입니다. 열한 실상반야와도 같습니다. 생명의 본래 모습은 필경청정한 것입니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죠. 본래 스스로 청정합니다.
이 청정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여어를 말합니다. 이 실상, 실상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뭐 진여 내지는 진리 내지는 도 이런 것들이 본래가 청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정은 우리가 중생이 입으로 뱉어낸다면 청정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중생이 만들어낸 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여어라고 하는데요. 도교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랬는데 도라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도는 명사죠. 도라고 말하는 거죠. 말할 도자죠. 말할 수 있으면,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비상도, 상의라는 것은 뭐 항상 하는 것, 영구불변한 그러한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전부는 바로 여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한참 동안이나 말해놓고서도 심지어 49년간이나 설법을 해놓고서도 자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입니다.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입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다 설한 것은 단지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지 그 달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불광어란 기만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광자는 속일 광자죠. 속이는 말. 불이어란 서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2부의 대소승경전을 보면 서로 다른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연구해보면 부처는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했을 뿐 서로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를 49년간이나 설했지만 아직 뚜렷이 설하지 못한 것입니다. 49년간이나 달을 설했지만 그 달을 뚜렷이 설명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는 스스로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어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는 왜 맹세하듯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듯 자기가 종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신심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불법을 절실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불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수보리여, 열애께서 얻은 바법,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진정한 불법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부처는 철저한 소식을 우리에게 모두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은 것이 어떤 것인가요? 만약 무 하나를 사거나 호박 하나를 샀다면 그래도 가지고 돌아갈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어떤 것 하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무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무허,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이상의 이치나 진정한 불법은 진실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닙니다. 이 무실 무허에 대해서 육조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 본체가 공하다, 공적은 뭐 공하다는 거하고 같겠죠. 공해서 무상가득, 얻을 만한 상이 없다. 공하기 때문에 얻을 만한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실이라는 거고, 그러한 중에 항사공덕, 항아사 모래만큼의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항아사만 같은 공덕이 있어가지고 용지불괴, 이 괴자는 진짜고 같습니다. 다할진, 그것을 사용함에 다함이 없다. 아무리 사용해도 다함이 없다. 끝남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무허라고 한다. 공하기 때문에, 법의 체성이 공하기 때문에 아무 얻을 만한 상이 없다는 것을 무실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항사공덕이 있어가지고 이거 법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다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라고 한다.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실무허라고 하면은 아까 뭐 거울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거울이라는 우리 자성에 인연이 비춰지면은 그 자성 본체는 공이기 때문에 아무 얻을 상이 없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비치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 헛되지는 않다는 거죠. 허망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역시 금강경의 핵심으로서 여기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보시로부터 지계와 인욕을 거쳐 반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불법의 수지, 즉 부주, 머물지 않는 것, 불착상,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부집착, 집착하지 않는 것 등 온갖 인연을 놓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곧 옳은 것일까요? 놓아버리는 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놓아버릴 수 없거든 분발하라. 방불하 취 제길에, 요 중국어로 하면은 방부시아지우 티칠라인데, 방불하 그러면은 내려놓는 거, 티칠라 그러면은 드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발함에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으며, 마음이 머물면 곧 머물지 않는 것이니 심유주적 위비주, 분발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놓아버리려 해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가 없고 놓아버리려 해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성불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자네를 스승으로 모셔야겠네 그래요. 자네는 이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한 것도 아닌 경지에 도달했으니 말일세.
그러나 이 경우는 분발할 수도 없고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정서가 어지럽고 번민에 쌓인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내던지려 해도 내던질 수 없는 경계를 이해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닌 무실무허경지에 이른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경지에 이르면 분발하고자 하면 작용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불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가 말한 이 구절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한평생 허황된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솔직한 것이니 여러분은 나를 믿어야 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곧 여러분의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의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모두 솔직합니다. 이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수보리여 약보살심 주어법 이행보시.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한다면 여인이방 즉 무소견,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보는 바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약보살심 부주법 이행보시.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사람이 눈이 있어 햇빛이 밝게 비추어 온갖 형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불법 또는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불법에 마음이 집착되거나 불법 중 하나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온갖 인연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수도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는 조금 더 버린 것이 없습니다. 불법을 공부하거나 수도를 하는 건 역시 온갖 인연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온갖 인연 이외의 한 인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행하는 바가 있으며 그것도 형상적인 것이라고요. 이것은 보살심이 법에 머물러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도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가령 정말로 명심견성해서 도를 보고자 한다면 일체의 머무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요 진정한 놓아버림이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눈을 가지고 그것도 태양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니 당연히 삼라만상에 어느 것 하나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당내지세 장래에 다가올 세상에 약유 선남자 선여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어 차경 수지독송 적위열애, 능이 이 경에서 수지독송할 수 있다면 열애가 될 것이다. 이 불지혜, 부처의 지혜로서 실지시인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실견지인 이 사람을 모두 보니 개덕 성취 무량무변 공덕 모두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의 성취를 얻으리라. 아미타불. 우리는 부처께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말씀은 무겁고 우리에게 너무 잘 대해 주셨습니다.
부처는 수보로에게 말합니다. 장래에 당내지세에 한 선남자 혹은 한 선여인이 있어서 이는 공덕과 지혜의 성취가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선남자 선여인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 그러니까 뭐 공덕이나 지혜가 원만한 성취를 이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원만과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의 핵심을 받아들여 이를 쫓아 수행하고 심지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독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에 버금가는 사람일 것이다. 이 얼마나 엄중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시여, 어르신 말씀이 너무 무거워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우리는 마땅히 몇 마디를 더 해야 합니다. 부처시여, 어르신께 죄송합니다만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다면 열애와 다를 바 없다. 저기 열애. 그렇지만 부처의 말이 왜 이렇게 정중하고 또 엄중한 것일까요?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능엄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능히 사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곧 열애와 다를 바 없다. 심능전물 적동열애. 여기서 마음을 능히 사물로 전환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능전물이라고 하면 마음이 능히 사물을 전자는 운전한다, 굴린다는 뜻이겠죠. 심능전물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능히 사물을 다룰 수 있다면은,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사물을 봄에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은,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적동열애, 열애와 같다는 이야기고요. 보통 중생들이 말하면 돈이 사람을 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태,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에 분별심이 안 생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처가 말한 것으로 후에 선종의 달마조사 역시 한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곧 본래의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령회기, 변동, 본득. 여기서 회기라고 하면은 원래로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령회기라고 하면은 한 생각이 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그 공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공성을 본다는 거죠. 변동, 본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금강경의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이것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곧 부처이며 부처와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의 지혜로는 이런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금강경의 반야지혜에 이처럼 투철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모두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이 품의 결론은 대지혜의 성취입니다. 이해해서 정오, 깨달음에서 정덕하는 거죠. 깨달음을 정덕함에 이르러 얻은 지혜만이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지혜로서 도를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키고 인욕행을 닦아 망망한 고통의 바다에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이 사람은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담화발 실환무. 우담화가 피어 핀 사실은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니 진찰 금오 비고. 진찰이면 미진수의 무량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바세계를 이야기하겠죠. 진찰의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소지 100년 한처간. 미소로 가리키는 100년을 한가로이 바라보니 오니 향리 양영주. 진흙향 속에 영주가 자라네. 우담화는 피었다 이내 사라지니 우담화발 실환무.
우담화란 곧 담화로서 불경에 자주 인용됩니다. 이 담화는 중국 내륙에서는 꽃이 피기 어렵지만 대만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색깔과 향기가 모두 좋으나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담화일연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담화가 피는 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을 이야기할 때 담화일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 담화가 피어 향기를 물씬 풍기는 순간이 바로 꽃이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자주 이 꽃을 인용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수천, 수만, 수억 년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지 담화가 한번 피어나는 순간, 담화일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이 수십 년 역시 담화일연입니다. 알찬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니요. 비실비허, 진실도 거짓도 아니요. 비진비가, 공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다. 적공적유는 적유라는 것을 절감할 겁니다. 불법의 수지에 진정한 성취가 있을까요? 절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알찬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닙니다. 우담화가 피는 것처럼 피었을 때는 분명히 존재해 예쁘고 향기롭지만 곧 없어져 버리니 또한 분명히 공입니다. 그렇지만 공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진찰찰, 하나하나의 작은 먼지 속마다 날아가 있는 이 진진찰찰, 이것은 불교 용어로서 진은 물질세간이요 찰은 일체의 토지입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로다. 진찰거모 비고, 이 물질세계 속에 있는 현재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전생의 나도 아니요 내생의 나도 아닙니다. 이 나는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 본래의 바로 그 생명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나를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항시 즐겁고 깨끗한 진정한 자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쌍나 과정이죠. 항상 즐겁고 깨끗한 나. 사전도를 버려야 얻을 수 있다. 쌍나 과정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진정한 자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소로 가리키는 백년을 바라보니 소지 백년 한서간, 불경에서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연화화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부처는 백색의 연꽃을 중시했습니다. 그것도 8이파리의 큰 꽃을 중히 여겼죠. 이 8이파리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팔보, 길상을 나타내는 팔보를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보배. 연꽃은 좋은 꽃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일수록 더욱 무성히 꽃을 피웁니다. 진흙향 속에 영주가 자라네. 오니 향리 양영주. 대성의 정신은 속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질퍽한 곳을 찾아 수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 깨끗하고 상쾌한 곳을 찾아 움막을 짓고 사는 것으로 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성의 아라한의 한계겠죠. 소성에서 최고의 경지, 그거는 이제 자신만이 해탈하는 것. 더 이상 대성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기겠죠. 그래서 대성으로 나아가려면 속세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는 해오의 경지겠고 보살의 경지는 정오의 경지에 이르는 거겠죠. 이는 도가 여러분을 이루려는 것이지 여러분이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제 14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5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